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서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절 한 절 교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을 묶인 것으로 아니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항상 이 부족한 자에게 성령 하나님 입술을 열어 참된 진리, 복음만, 십자가만, 보혈만, 부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을 열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엊그제 저기 토란 꽃 피인 거 보셨죠? 네. 직접 봤습니까? 아니요. 안 봤죠. 사진으로 봤죠. 구원도 똑같습니다. 구원도 똑같다니까요. 구원도요, 말로만 듣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볼지라도 똑같은 얘기예요. 보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듣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무엇이 달라요? 내가 직접 체험. 기독교는 뭐예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의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요, 그거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겁니다. 힘도 없다니까요.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생활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 딱 하나, 내 심령에 뭐라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와 함께 나의 자아와 육이 같이 믿음으로 못 박지 못하니까 늘 우리는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본문에 기록된 것은 AD 50년입니다. 50년에 이스라엘은 철저한 남성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요, 결혼도 해도요,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자가 좋으면 가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자가 싫어도요, 할 말 없이 따라와야 돼요. 꼭 어느 시대, 우리나라 조선 시대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할 때도요, 남자만 삽니다. 그리고 여자는 쏙 빼버립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남녀 모두 인구 조사에 들어갔죠. 그러나
그때는 남자만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결혼하면요, 남자가 주인이 되고 아내는 그 가정의 뭐예요? 일원이 되는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버린 예속된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4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29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리라. 아멘. 아멘. 이혼은 여자가 원해서 이혼은요 여자가 원해서 이혼할 수 없습니다. 남자가 원할 때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남편이 살아있고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요 그것은 뭐예요? 음녀예요. 음녀. 요즘 말로 말하면 간음죄가 된다고요.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거냐면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하고 되어 있죠. 맞죠? 말씀 보시면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도 똑같은 행동이지만 하나는 음녀가 되고 하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3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라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아멘. 어떤 거냐 그러면요, 다른 남편에서 가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면 어때요? 그거는 음녀가 되고요. 남편이 죽었을 때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요 그건 음녀가 아니래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 음녀는 뭐예요? 음녀가 오늘로 말하면 이 가늠한 죄는 뭘까요? 정조를 잃어버린 거예요. 결혼을 했어도 한 남자에게 예속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간다고 해서 정조를 잃어버린 거라니까요. 결국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간음은요 죽음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누구한테 와요?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돌로 치겠느냐 하는 식으로 돌로 죽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간음한 여자는요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숨은 쉬고 있을지언정 그 여자는 죽은 거나 같은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그 간음한 여자의 남편은요 다른 여자에게 다시 결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뭐예요? 풍습이에요. 풍습. 그런 의미에서 결혼해서 한 남자에게 메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그것이 음녀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곳에 이렇게 남자의 결혼을 통해서 음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문자적으로 써놨지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고요. 이 성경을 영적으로 풀어버리면 하나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같이 쫙 구슬 꿰듯이 다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남편이 죽으면 여자도
자유롭게 결혼할 수가 있대요. 여기서 여자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조건, 여자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조건 딱 두 가지입니다. 남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 아시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내가 죽으면 됩니다. 아, 되게 좋아하시네 우리 스티모님. 자, 그러면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남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남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 그것은요, 육적인 것이고 비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편은요, 첫 번째로 뭐냐 그러면요, 죄라고요. 죄를 섬기면요, 죄라고 하는 데에서 순종하고 살았으니까 죄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또한 죄를 숨길 뿐만 아니라 죄와 결혼해서 죄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여자 속에 들어와서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는 거예요.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 되는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는 진리 안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마음 놓고 이제 그 여자는 시집까지 됩니다. 죽었습니까? 두 번째 뭐냐면 남편은요,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맞죠? 율법에 매여 있어요. 비진리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고생들 하고 그걸 지키려고 무진장 노력들 한 사람이에요.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더라도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맞잖아요.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고,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을 어떤 계율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은요, 어떤 정해진 율법 규율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율법에 매여 있는 것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율법이 죄를 지은 자를 갖다가 어때요?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죠? 율법은 그렇게 되잖아요. 죄 지으면 아까 가난한 여자, 예수님께 데려왔던 가난한 여자도 그렇게 율법으로 뭐예요? 정죄했잖아요. 다스리잖아요. 너는 부정한 자야. 너는 음녀야. 너는 가늠한 여자야. 라고 그렇게 정죄를 한다니까요. 어떤 형벌을 주고요. 어떤 저주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꽁꽁 묶어가지고 뭐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매여있던 게 소설책 중에 붉은, 그 책이 뭐더라? 붉은 책 뭐 하나 있는데, 이렇게 꼼짝 못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죄는요, 율법에 매여 있고 법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 주온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그 말씀했던 거 주온 것이라고 그렇게 됐어요. 똑같은 걸 해요. 매여 있으니까 완전히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나중에 깨닫고 그 여자가 주인공이 자유를 얻다는 것이 주온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법을 지키면요 굉장히 편합니다.
법을 어기면 어때요?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죄를 짓고는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뭐예요?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법 아래 있다고요. 율법은 그들을 다스리게 되고 결국 율법이 숨기게 되고 율법을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남편은요 죄요 율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자유를 얻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자유 얻고 싶지 않습니까? 먹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은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내가 죽으면요 재판할 필요 없습니다. 맞죠? 내가 지금 재판장에 서 있는데 판사 앞에서 딱 서 있는 죄인이 죽어버리면 판사는요 벌을 내리는 도중에 뭐예요? 내가 몹쓸 죄인이라도 내가 죽으면요 감옥에서 풀리고 그 죄에서 풀리는 사실. 이같이 결혼한 여자는요 남편이 죽으면 자유할 수 있고요. 무슨 의미 아시겠습니까? 또 내가 죽으면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율법은요 딱 하나 가르쳐주는 것이 죽으라. 근데 우리는 죽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죽지 못하는 게 율법. 자,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에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아멘. 여기까지만. 그럼 우리는 언제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언제?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 라고 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죽었냐고요? 언제? 율법에 대해서. 그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율법 위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로 오셨다고. 율법 아래로. 로마서 3장 2절인가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죄에 대해서 전혀 없으신 분이고 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들어가셨습니다. 율법에 마침을 해버렸어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4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아멘. 의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내가 진실한 십자가에 같이 된다 그러면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마치기 위해서 완성하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로 말미암아 나 대신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이죠. 누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요, 이제는 율법과 나의 관계는요, 깊은 관계였어요. 아주 친밀한 관계였고, 깊은 관계였고, 끊을 수 없을 정도. 남편과 남자와 결혼해서 그 관계가 끊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나 자신도 율법의 지배 아래서 자유케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는 믿음으로 같이 동참을 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도 율법의 지배 아래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믿어야 된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라는 존재는 믿음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율법 아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율법 안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은혜 아래서 우리를 완전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하셨는가? 벗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서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하신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요. 이 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중간 이후부터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6장 3절 4절 한번 봅시다. 6장 3절 4절. 자, 합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에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다시 우리는 결혼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멋대로 하라고요? 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게끔 이렇게 나 살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라고요?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율법의 역할은 그 말이 5절에 있습니다. 합독합시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를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는 일이라는 사실. 율법은요,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요, 죄를 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 정욕이다. 영, 그런 3대 그 육적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거라고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요. 무엇이 율법? 눈으로 보는 거죠. 육신에 속해서 죄와 연합된 생활을 할 때 정욕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연합하여 살면요, 꼭 죄의 열매, 사망을 맺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5절에 그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선택권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깨우쳐 가르치는 사람은 사역자이지만 그것을 듣고 심령 속에 마음의 한쪽 귀를 막고 한쪽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듣고 한쪽 귀를 막아 어디에? 나의 성도님의 마음에 담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도님의 결정이라는 사실.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이제는 우리가 원래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묶인 것을 아니할지니라. 이제는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의문에 묶인 것을 섬겼다는 말씀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율법 613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 애썼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이 묵은 것이 뭐냐 그러면 율법 613가지 그것을 내가 날마다 지키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요 진정 조항 그 자체를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에 보면요 옛날이랑 오늘날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귀신에 접해서 아무 때나 뭐라고요? 이사 못 간다고 합니다. 결혼 날짜 못 잡습니다.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대요. 방에 못 하나 박지 못했어요. 어떤 조형 때문에 조향대로 항목대로 그것이 누구에게 잡혔어요? 비진리에 잡혔어. 율법에 잡혔어. 귀신이 잡혔어. 우리는 못하나 결혼 날짜 제대로 편안하게 잡지 못하고 차를 사면 꼭 제사 제단이 된다고 돼지머리가 올려야 된다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믿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은요 더 이상 율법을 실험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영의 새로운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 그 뭘까요?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요, 이제 새 남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성령을 모시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죄 정욕을 죽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 자아와 육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나의 자아와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처리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아멘. 내 육과 정욕이요 자아가 십자가에서 부분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것만 가서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십자가는 나의 자아와 육과 죄악을요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내 죽음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육에 대한 모든 것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라니까요. 아멘. 십자가의 목표는요 아담이 갖고 있는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든 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믿음으로 로마서 6장 아까 읽었던 3절 4절 말씀처럼 내가 세례를 함께 받은 내가 나의 정욕과 나의 자아와 육적인 것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살려주셨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났듯이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내 자아와 육을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 박으면 내 속에 누가 살아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인크라이스트고
그것이 바로 이스체인이고 그것이 바로 기적의 삶을 사는 참된 신앙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늘 십자가에 부분적으로 박지 말고 모든 것을 자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성도님 심령 속에 부활하셔서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